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가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야훼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가다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야훼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방금 읽으신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요, 제가 목회자로 다시금 이전에 목회자로 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잠시 했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목회자로 돌아오면서 한 가지 결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유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 제가 결단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다시금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인간 세상살이에, 그러니까 세상살이에 너무 연연해하면서 살아가지 말자. 적어도 목회자로서의 신념을 꺾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살지 말자라는 그런 개인적인 결단을 하고 목회로 다시 돌아섰어요. 애초부터 가져본 적이 없기에 포기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가져봤으면 포기하는 게 어려웠을 텐데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매일매일 그냥 감사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풍요로운 삶을 저희 가족은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좀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 저도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작년 가을쯤인가 저희 아내가 저희 막내 아이 27개월밖에 안 돼서 이 아이 이제 조리원 동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학교 뭐 졸업 동기 뭐 이런 것처럼 같이 조리원에서 같은 시기에 있었던 아이들이 모임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아내가 그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모임을 다녀왔는데 아내가 무슨 소식을 들었는지 저한테 뭐 얘기를 해주는데 그 모임 가운데에 아마도 이제 부동산에 좀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셨나 봐요. 그 멤버 중에 엄마 중에. 그러면서 요새 이 인근의 마지막 분양이라고 하면서 아파트 청약권을 막 얘기해 주면서 아이고 윤희 엄마네는 주택도 한 번도 안 가져보고 했다니까 여기 한번 넣어봐라. 그렇게 막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막 신이 나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예전 같았으면 그런 거 상관하지 마,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은근 싫지가 않더라고요.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뭐 사모님들이 같이 일을 하시지 않으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저도 나름 그런 게 머리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공평하게 교육의 기회는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그 아파트가 되면 벌써 뭐 아파트 당첨된 것처럼 막 머리가 막 거기까지 갔어요,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에게 적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는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이 벌써 막 불풀어서요. 그거를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막 했어요. 그리고 사모랑 저랑 둘이 손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하나님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언제부턴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거를 좀 주시세요. 저희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갈등했습니다. 아내와 제가,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신념과 맞는 행동일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도 기도의 제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런데요, 그 고민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네, 정부가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가 고민하는 것을 알고 대출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막아버리신 바람에, 네, 제 본의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좀 허탈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했고 신념을 위해서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던 사람조차도 눈앞에 이익이 보이고 또 이것이 불법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네, 합법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얼마든지 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제 앞에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잡고 싶은 마음에 제 기준에서 좀 어선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언제나 기도했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행동해서 이러한 이런 기회를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어느샌가 제 머리로 계산하고 제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더란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얼마나 많은 유혹이 넘칠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세상 속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에 흔들리기 마련이고요. 그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우리가 연약해진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가끔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모습에 또 실망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이기적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만 옳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럴 만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절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타협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 자신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이 광야로 떠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바로에게 처음 얘기했을 때 바로는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로의 위상이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이었고요, 종교적으로는 모든 신들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인과 동시에 신이었던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신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이 사람 앞에 이름도 없는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우리 신이 그러는데요, 우리
광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얘네가 내가 누군지 모르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도 그럴 것이 당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도 없는 신이었어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얘기했지만 그런 신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노예들에게는 신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나거나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와서는 자신들의 신이 광야로 나아가서 자신들을 제사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보내줘야 된다고,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가 아니라 우리의 신들이 명령했으니까 우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에 바울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획이 어찌게 되시든 상관없이 바로는 오히려 그들에게 노역을 가중시킴을 통해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시고 세상 가운데에 자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자,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났는데요. 그 연속해서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에 바로는요 크게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속해 있던 요술사들이요 물도 똑같이 피로 만들고 개구리도 올라오게 하고 재현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요술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걸 보면서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이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부터는요 그 요술사들이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게 되자 그때부터 이 무명의 신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신이길래 우리 요술사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겼겠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 때 가축이 죽으니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타격이 온 거예요. 이전에는 좀 불편하고 힘들고 좀 짜증나는 일들이었지만 가축이 죽기 시작하니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악성 종기는 좀 신체적인 고통이 직접적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그 재앙을 통해서는 우박이 떨어지니까요 근데 가축도 죽고요 논밭에 있는 농작물들도 죽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생존의 위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무명의 신의 요구에 불쾌하게 대항했던 그가 태도가 바뀌어서 이제 그가 잘못했느라고 또 이 재앙을 걷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재앙에서는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남아있는 모든 식물들, 곡식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그에게 사과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 장정들만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가족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장정들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이전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조건부로 허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열 번째 재앙이지만 오늘 본문에 마지막 아홉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이전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너희들 가축은 두고 너희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도 협상이 결렬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유월절 때문에. 그런데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이르기 전에 벌써 아홉 번째 재앙 때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돼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등장했던 신들은요 애굽의 주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심청이가 인당소에 몸을 바쳐서 그들을 좀 바다의 신을 좀 용왕을 좀 잠재우고 그를 위로하고 배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개구리 이런 신들을 달렘을 통해서 애굽에 그로 인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신들이었지 그들의 주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신, 태양신 라신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번이나 자신의 라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눈뜨고 일어나는데 3일 동안이나 연속해서 태양이 뜨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캄캄한 흑암이라고 나와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아침에 저녁에 또 밤이 돼서 깜깜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저히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칠흑 같은 어둠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고 일어나는데 옆에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단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짙은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애굽 사람 모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그 3일간의 그 흑암의 고통은, 그 공포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한 번의 타격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노예의 하나님이 지금 애굽 사람의 하나님이신 라신을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노예로 지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신으로 인해서 애굽의 신이 지니까요, 노예들에게 진 꼴이 된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그들에게 있어서 공포감과 더불어 패배감을 안겨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던 수많았던 신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굴복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이라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뚝 서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세상에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보다 강하신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그 앞에서 다른 것을 취하고 다른 것을 또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어지는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요, 그 10가지 재앙과 상관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고 신음하게 하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앙과 그 고통이 그들 가운데에 거하는 중에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과연 믿을 만한 신 아닙니까?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에 많은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을 때에 자신들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이들이 믿고 따라야 될 신이 누구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신들보다 더 강력한 신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백성을 챙기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러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이유가 생겨나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자, 이후로도 하나님은 홍해와 애굽의 전차 군단 사이에 이스라엘이 놓이게 되는 그 고통 속에, 그 위기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요, 미리암과 더불어 여인들이 나와서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소고를 들며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전에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들을 출애굽 시켰는데, 출애굽은 자신들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굳이 그 고통과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좋다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어느덧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을 무너뜨렸던, 애굽의 전차 군단을 수장시켜버린 저 위대하신 전쟁의 신 야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야훼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자랑이 되었습니다. 다른 신들의 견줄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신들과 타협할 이유가 사라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누구신지 세상과 또 자신의 백성에게 드러내심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야훼의 신앙에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자 그는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처음에는 그래, 너희들이 제사를 원하니까 장정들만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래, 너희들이 가축을 놓고 번제로 드릴, 또 제사물로 쓰일 제물들만 가지고 가서 온 가족이 가서 제사를 드려라.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바로가요 많이 양보한 거예요. 양보했으니까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찾아서, 타협안을 찾아서 서로 좋을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세상 이치 가운데에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합리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온전히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에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이후에 얼마나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절대적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네, 신앙은요 이처럼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기 시작하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국가가 하나님을 잊을 때라고 하는 책을 구매해서 읽어봤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요, 유럽과 미국에서 기독교가 세상과 타협함을 통해서 그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책에서 소개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할 당시에 독일은요 기독교의 굉장히 중심적인 국가였습니다. 신학이 굉장히 집대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려면 독일로 가야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의 목사들이요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히틀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히틀러가요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공포로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둘씩 입을 다물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를 일궈냈던 목회자를요 이 사람이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고문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전부 다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교회가 히틀러가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했던, 또 자신들의 신앙에 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목회자들이 설교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어버리고 이 나라는 잘 되고 있노라고 설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을 강제 포로 수용소에 넣고 가스로 다 죽여버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침묵하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르고 쫓는 사람으로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지금 독일의 기독교는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에는요,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흥황하기 시작하는데, 이 자유,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단체들이 또 이것들이 하나로 뭉쳐서요, 교회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또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교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질되고 또 변질되고 또 변해가면서 이제는 강단에 서서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만 해도, 또 동성 커플을 줄에 서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목회자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들의 가치관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면서 자성의 목소리로 스스로 정화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타협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변해버리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동성애에 관련된 그런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단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타협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과 타협하는 점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뿌심을 세상 가운데 알리시고, 또 세상 가운데 또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만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신앙은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어느덧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고정하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고정하여서 우리의 삶이 결코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당신만 바라며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이름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